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5일 버머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고 또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큐티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유 없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한 비유, 한 이야기를, 한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포도원을 만드셨고 그 포도원에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내용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린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은 땅을 개척하고 땅을 갈고 그 가운데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또 가장 귀한 포도주가 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기 위한 그 틀을 만들면서 이 포도원에서 가장 귀한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맺어진 포도 열매가 극상품의 가장 최상급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즉 쉬어서 먹을 수도 없고 상품으로 쓸 가치가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포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이 포도원이 가치 있는 포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포도원의 망대도 헐어버리고 울타리도 다 부셔버려서 그냥 이 포도원을 그냥 들짐승들에게, 그냥 이 포도원이 어디 다른 많은 짐승들에게 먹혀버리도록 그냥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땅을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원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우리는 들포도라는 그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심판하냐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서 맺기를 원하셨던 포도는, 그렇게 그가 노력하면서 포도원을 가꾸면서 열심으로 가꾸시면서 은혜로 가꾸시면서 이 포도원에서 맺히기를 원했던 포도는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맺은 포도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이웃의 땅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각자 한 가문 가정마다 주었던 그 땅을, 이웃의 땅을 빼앗아서 너희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고 계시고,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배부른 자들이 아침부터 쾌락에 빠져서 독주에 취해서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과 힘듦을 돌보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맺은 포도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왜 들포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탐욕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너희는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어놓고는 그것이 마치 정의라고, 그것이 마치 공의라고 내게 말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내 포도원을, 가슴이 아프지만은 너희가 온전히 맺지 못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너희를 심판하시고 갈아엎어 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꾸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늘 날마다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저 욕심을 내고 있고 그저 내 스스로의 쾌락과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는 않은지를 참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을 심판하고 갈아엎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지만은, 정작 그러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그 모든 심판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행하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고 우리가 욕심을 내었고 우리가 쾌락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홀로 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런 모든 죄악을 맡기시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 은혜로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은 우리였고 망할 자들은 우리였고 들포도를 맺은 자들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정말로 다시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열렸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포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포도를 맺어내기를 참 희망하며 원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맺혀지기를 정말로 간구하며 그것들을 노력하며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장 그 최상급의 포도를 맺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잠시 제가 기도하고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꾸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을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악함을,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다 돌리셔서 당신의 아들에게로 그 모든 심판의 잔을 부으시고 심판을 하시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판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으로 얻으신 그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을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온전히 깨달으며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순종함과 또 그가 얻으신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